성경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이의 깃발이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꼬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오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면서 또 사랑의 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가서는 헌신의 책이고 사역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과 사랑은 반드시 무엇의 기초에서 출발을 하게 되냐면 사랑의 기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녀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뭐가 되냐면은 가정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녀가 그 사랑의 어떤 시작이 가정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이나 또 우리가 헌신이나 가정이나 이 사랑의 출발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 우리도 가정생활을 했지만 사랑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가장 오늘 성경적으로 은혜스러울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13절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반드시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뭐 사니, 모사니, 중니, 마니 막 별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그런데 둘이 함께 마음만 맞으면 어떤 장애물도 이겨냅니다. 근데 이것이 딱 나누어져 버리면 심각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십자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자 따로따로 놀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아니,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이 지상 명령을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명령을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그 명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겠게 되겠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데 이 함께 있는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산다라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맞춰야 돼. 먹는 것도 맞춰야 돼. 무슨 일하는 것도 맞춰야 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하나부터 10까지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특별하게 우리로 말하자면 성전을 건축했다, 큰 이적을 베풀었다, 능력을 베풀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에녹이 딱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을 한다. 하루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동행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300년 동안을 동행을 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갈 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다 죽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과 동행을 하냐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면은 내가 더 잠을 자고 싶어도 더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무조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또 움직이면 보따리 싸서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기둥은 밤에 나타나는데, 밤에 이제 막 잠들려고 했는데 불기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잠잤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움직이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좀 뭐 좀 해보려면 구름이 움직여 불고,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니 내 마음대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이 짜증이 내고 힘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애들도 왜 짜증을 내고 온 자리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왜 말이 거칠어지고 짜증이 나냐. 뭔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이 뒤틀리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광야를 잘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끌고 간 이유가 먼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애굽의 그 공주의 양자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때 그는 젊기도 하고 또 왕자의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로 말하면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맞춘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같이 하자. 근데 또 그때는 또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하자고 하면 이제 나 못해요. 내가 뭔 힘이 있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세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모세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허락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다가 일을 망치게 되고, 내가 이제 힘도 없고 나이도 먹고 권력도 없으면 나는 이제 아무도, 근데 꼭 주님은 찾아와서 나하고 같이 하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힘이 있어서 합니까?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 하면은 신앙은 만사형통입니다. 사실은 에녹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다 설명이 와닿는데, 지금 이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나는 가자고 하면 그냥 일어나서 가야 되는, 나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외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옷이 없는데, 신발이 없는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 광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가자고 했는데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딱 보니 이 광야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광야를 봐버리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광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골짜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홍해바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은 바다도 갈라지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도 물이 나올 것이고 음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은 캄캄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이 아무리 편하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가면 거기는 위험한 것이 되고 거기가 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천국 가자 하면 그때도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새벽의 기도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서 몸부림침에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새벽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